반갑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아,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8절부터 이렇게 어제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의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제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화려하게 짓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는 한참 46년 정도 이미 짓고 있었죠. 완공이 되는 86년에 완공이 되는데 86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절반 이상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횟수로 따지자면.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이 파괴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완공되지도 않은 그 성전을 향하여 이제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 시대만 해도 성전 신학이 있었어요. 성전 신학. 구약에 특별히 구약 시대에 성전 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성전 불패.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성전은 빼앗기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 신학이라는 것은 성전 불패입니다. 예루살렘 불패.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구약 시대에 이미 성전이 파괴된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로는 굉장한 그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신에게 하나님이 지셨다는, 져버렸다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근데 하나님이 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굉장히 신앙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포로국에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했던 그 포로들 가운데 에스겔서가 그것이거든요. 성전에만 머물러서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 포로국에 이제 오시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개의 내용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추악한지도 보여주시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또 포로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인데 성전이 파괴되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유배지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성전이 거기에 없어도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신다. 성전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성전은 굳건하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한번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그들이 또 굳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 신학을 믿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만큼 그렇게 오직 성전에만 있다 이런 관점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이미 한번 파괴되었었고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외적으로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으면서 다시 한번 성전 불패 이걸 외치는 신앙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성전이 파괴된다면 그때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언제 이 파괴가 됩니까? 제자들은 물은 거예요. 그걸 마지막 때로.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성전 파괴, 특별히 AD 60년에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그때를 보고 이미 역사적인 사건을 이미 미리 예언하시는 주님의 예언으로 먼저는 보아야 돼요. 그때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암살하는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과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움들이 함께 있었어요. 전쟁, 지진, 전염병. 요런 때에 이게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결하여서 인자에 올 때도 이러하리라고 하는 이제 이후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때도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 되겠죠. 그런데 강조점은 언제, 어떻게, 언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언제 오시느냐? 모른다. 언제 오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런 징조가 있은 후에 오시겠다는 그런 어떤 힌트는 주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커스는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무엇을. 오늘 누가복음은 무엇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너희들이 핍박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그죠? 너희들이 누가요?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핍박을 당하는 이것이 증거가 되리라. 오히려. 그러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 시간에도 오히려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잡혀가고 끌려갈 때 오히려 이런 시간에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는, 그래서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지만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내 머리카락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완전한 안전을 말하는 거죠. 안전, 보호. 그런데 1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16절에는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은 죽겠다 그랬어요. 머리카락 하나 정도 뽑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겠다, 죽임을 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충하는 것 같잖아요. 이 말은 결국 영적인 안전과 보호가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죽을지라도, 혹시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인내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영적인 생명은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핍박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너희들이 여전히 복음의 전파의 기회로 삼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초토화가 될 것이라고. 예루살렘이, 그리고 너희의 삶이 초토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오히려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방인에게 공격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는데, 짓밟힘을 당했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그 중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파할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때로 몇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도들도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했지만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너희를 밟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죽이고 싶어요. 우리의 원수들이에요. 그러나 그 원수들을 복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원수들이 변화가 되고 원수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의 발에 밟혔는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것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우리 원수까지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복음, 능력,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변화시키지 못할 대상이 없는, 그리고 우리의 복음적인 삶은 우리의 원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눈을 그들에게 떼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복음 선교의 문을 어떻게 여시는 하나님이신지 묵상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